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도록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구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 땅 위에 두시고 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시종을 죽게 딱 할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도둑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도둑 맞아본 적이 있어요. 2번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옛날에 그 이렇게 소니 이렇게 마이마이 그 카세트를 사무실에 놨는데 누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잊어버린 적이 있고,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그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신학생 때인데, 신학생 때 얼마나 거지같이 또 옷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고향 교회에서, 제 고향 교회에 거기에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옷을 한 벌을 해 입으라고 그렇게 20만 원 정도였죠. 그러니까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영등포에서 차를 타고선 이제 여기 신길동에 서울교회 이렇게 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사람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내려서 보니까 여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는 거야. 차를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손잡이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칼로다가 여기를 예리하게 탁 자르고 여기 있는 걸 어쩜 그렇게 참 잘 빼갔는지 아주 눈 깜짝할 새에 아무런 뭐 느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도둑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 서울 교회에 제가 그 성예숙자매님이라고 제 신학교 다닐 때 야간 신학교 조금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는 잘 압니다.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다 챙겨놓고 신혼여행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완전히 이삿짐을 대놓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신혼살림을 아무것도 없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실화 같은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참 도둑 맞는다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은 언제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도둑이 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예고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또 되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삶에 쫓겨 살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 때에 마치 도둑을 맞는 것처럼 우리는 황당한 경험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도둑같이 그날이 이룰 줄을 우리가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오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만 까먹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쓰레기를 이제 차에다 실어놓고, 그 재활용 분리 수거기를 지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다가 놨는지 잘 기억이 안 돼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을 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 치매로 고생하질 않아요. 그래서 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1세기에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편지는 가다가 분실이 됐어요. 잊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진실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다시 그것을 기억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것을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하고 전달해 주었던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기억나게 하기 위해 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일깨워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생각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약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가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물가물해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참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는데 세상 변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을 했단 말이죠. 조롱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종말이 와.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갖다가 농담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거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 같은 그런 징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정황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척척 들어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안팎으로 지금 아주 코로나 때문에 또 정치적인 면에서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죠? 부동산 문제로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할애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요, 지금 메뚜기 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막 소말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수단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하늘이 시커멉니다. 한번 앉았다 사라지면은 아주 초토화돼요. 그것이 지금 인도로 왔죠. 인도에서 지금 파키스탄으로 넘어왔죠. 지금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지금 엄청난 메뚜기 떼로 마치 US에서 나타난 것 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 같은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또 변종의 더 강한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참으로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져 있고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코판귀 낀다는 거죠. 그것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게 되고 믿지 말라고 하고 혼란을 미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과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사냐면 3절에 말한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뭐를 없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다시 오심,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인생에 마지막 결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땅 위에서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내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내 삶의 결산을 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에 참으로 주님 오시는 때 그때 멸망당하는 일이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 위에서 함부로 맘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사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유물론적 사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한 절대자에 대한 믿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은요, 이 땅 위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완전히 이론화시키고 그걸 정립화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면, 자기의 뭐 인격적인 면, 그런 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먹다 죽이기 싫을 때까지 좋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의원이가 이제 뭐 중고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고차를 보러 저 하안동 가는데 우리 최은 경제님이 소개해 주신 그분의 이름이 재밌어. 그분의 이름이 이행복이더라고. 이행복. 이름을 뭐 이행복으로 뭐 바꿨어. 남뭔데 이남뭔데 이렇게 바꿨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이행복이야. 그래서 그분 이제 모시고 이제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더라고. 뭐 코로나 때문에 아유 교회 뭐 예배 모임이나 이런 거 힘드시죠? 그러면서 아이고 저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요 모임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못 모이고 있다고. 모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모임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우리의 모임은 한번 모여서 한 잔 먹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2차로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노래방 가는 일인데 노래방을 못 가니 모일 수가 없고 노래방을 못 가니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친구 한 사람은 나이가 연세가 드셨거든요. 인생의 낙이 뭐냐면 5일장 다니는 게 낙이래. 5일장. 5일장 다니는 게 낙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5일장이 다 막혀버렸으니 열리지가 않으니 그래서 병날 지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병날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뭐 양심이고 뭐고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죄를 짓든 이혼을 하든 또 사고를 치든 상관없이. 이번에 구급차 맞고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10분간 그 맞고 있어가지고 그 타고 있던 그 폐렴 환자가 폐렴 가지고 있는 환자가 그 돌아가시잖아요. 가로막고서 사고 좀 났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잘못된 말로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었고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여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1장 6절에 이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는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에서 물이 땅에 솟아나서 그리고 만물이 형성이 되어서 모든 창조 6일 동안 창조한 이 창조의 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기사도 일부러 잊으려 하고 그 다음에서 6절에 말하기를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나. 이것은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한 번 세상을 물로 멸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누가 세상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를 아주 충만하게 지은 사람들, 아주 그냥 악을 많이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결산과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행위며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죠. 아멘?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하게 만든다는 거. 어떤 사람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현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동성애라든지 이런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요, 이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의 어떤 패턴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요. 이거는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자라오는 삶 가운데 이거 일어나는 어떤 경우는 뭐 유전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보편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믿으면서 그걸 신념을 가지면서 그 이론에 대해서 신념 체계를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와 비슷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영향력을 계속 주고 그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세를 얻어서 하나의 세력권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신념체계가 되고 하나의 이 세상의 문화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압니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지 않은지 자기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없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먹고 지내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 그렇게 스스로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창세기 6장에서도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이 불사른 바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했다라는 거죠.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켜주고 보호하신 바 되어, 그 이유는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서 둔 거라는 거죠. 보존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환경을 보면요, 정말 이 세상은 다시 재정립을 하고 재정리를 해야 될 그런 측면까지 지금 와 있어요. 세상의 환경이 심각합니다. 오염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이 땅, 이것을 언젠가는 정리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져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연력학 제2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이고 질저해 법칙이, 이 법칙이 질저해 법칙인데, 그 법칙은 뭐냐면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낡아진다는 겁니다. 아멘? 질량은 보존되지만 질은 저하된다는 거예요. 새 차를 사도요, 아무리 처음 차를 샀어도 시간 지나면은 차는 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연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이,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에이, 종말이나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집을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10억짜리 어떻게 대출도 안 해주고 다 막아놓고 집은 저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 살겠습니까? 임대주택으로 가라고 해도 돈 100만 원 내야지 살아요. 그거 가지고 있어 살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마지막 이 세상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살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 집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이대로 그냥 콕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많대. 요즘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주님이 데려가 있으면 좋겠다. 왜? 몸이 이제 점점 아파지고 힘드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오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줄 알죠? 항상 무슨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일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깨워야 돼요. 일깨워야 됩니다.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만 그것이 흐려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뒤에 반드시 나와요. 그렇게 왜 우리는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도적같이 이제 올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오신다고 얘기했지만 왜 지금 안 오고 지금 더디 오시느냐?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의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질적인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어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더디 오시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시간대는 크로스 시간대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대, 그 시간대에는 하나님은 급할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게 되는 그 이유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연시키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지연시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지연시키느냐? 지연시키는 이유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그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호세와 같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당장 저 전쟁을 일으켜서
저 북한에 있는 저 북한 정권을 그냥 예?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미국에서 정말 한 방 때려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그렇게 한다면 뭘 모르겠어. 평화는 올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통일이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전쟁을 나라고, 전쟁이 일어나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대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전에만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채영 형제님은 지옥에 갔을 거야. 지옥 불못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3년을 참아줬으니까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줬으니까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멸망이라는 그 멸망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 신곡이면 지옥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지옥문, 피렌체에 가면 지옥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지옥에서 불타는 영혼들이 거기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는 영혼들의 그것이 이 피렌체 성당이 거기에 문에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문 위에 하나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조각상이 이렇게 하고서 머리 개고 앉아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이렇게 턱을 개고. 뭡니까 이게? 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단테는요, 지옥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려놓은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9억까지의 지옥의 그 광경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곳에 아무도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설교가가 있는데, 이동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어제의 예언 오늘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41년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때에 그때에 위대한 설교를 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분의 설교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죄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가도록 이미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죄인 사이에 정해 놓으신 이의 법칙이 죄인들을 대적함으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잠깐 동안 겪는 것도 무시무시한데 죄인들이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 격렬한 고통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구원자도 없고 고통도 끝이 없으며 형벌이 약해짐도 없고 전혀 휴식도 없는 완전한 진노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진노의 부흥과 씨름하여 수억만 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세계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못은 죄인들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 지옥에는 디디고 설 만한 발판도 없고 붙잡고 매달릴 만한 손잡이도 없습니다.
당신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이며 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무저갱이의 심연 호수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요, 오늘날 시대에는요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설교하면요 교회 안 나와버려. 차라리 안 나와버리고 안 듣고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그냥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지옥 설교 안 하는 겁니다. 불모 설교 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멸망은 준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경훈이 할머니가 지금 암으로, 우리 지난해 갔었잖아요. 암으로 지금 이제 복수가 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훈이 엄마한테 야 올케야 한번 가야 되겠다. 가서 엄마한테 안 받아들여도 이렇게 복음을, 예수를 좀 전해서 믿고, 왜 지옥이 너무 영원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니까. 아멘? 그곳에 간다는 거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나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무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도우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도적같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라. 그게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고 없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뿌려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치 땅속에 있는 그 흙과 돌들이 용암에 의해서 마그마가 되어서 다 물처럼 녹아나듯이 세상이 그렇게 한번 정리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드러난다는 거죠. 발견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발견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암이라는 게 뭐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소리 소문 없이 오잖아요.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석근 박사님, 60 조금 넘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 비슷합니다. 근데 피부암이 왔는데 피부암이 임포선으로 와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 친구 목사인 한기현,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나보다 한 살도 먹었는데 올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 없이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얼마 후에 내가 죽는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나도 죽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아니,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돌아다니는데 나도 죽어?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주님 준비하려면은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님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고, 경건하다는 삶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세상에 마지막이 없다고, 내 죽음의 마지막이 없다고, 내 인생의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여기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을 경건하게 산다는 거죠. 사기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우리 의원이가 차를 산다고 해서 몇 군데 이제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투싼 해가지고 475만 원에 딱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번 했지. 그래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가격이 맞냐 그랬더니, 맞는데. 그 몇 년식이 했더니, 2017년식이래. 근데 내가 그래서, 사기치지 마. 그래서 내가 다 알아봤어. 내가 알아보니까 1,400만에서 1,600만 원대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아니고요. 뭐라고 막 그래요. 내가 우리 목사님도 사기당하고 내가 이거 전문가한테 내가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딜러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사기치지 마.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너를 신뢰할 수가 없어. 네가 만약에 1,450만 원만 있어도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한번 찾아갔을 거야. 그런데 더 얼떨도 않게 올려놓고선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 너는 나한테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면서 끊어. 그러더니 나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래서 딱 꺼버렸어요. 너하고는 상대 안 해. 너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또 여기에 거룩한 행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면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품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성경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정의가 있는 그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조성할 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땅은 이 땅 위에서 정의가 왜곡되고 공의가 왜곡되고 죄악이 무성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란 말이죠. 그 정의로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사기치는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준비하고 이 땅에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마음 턱 놓고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한 나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신의 성품을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신의 성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 이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무턱대고 그냥 준비하면 그날에 도둑같이 오는 날, 그날에 정말
대책 없이 준비하고 있다가 당한다는 얘기예요.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계속 꾸준히 내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고 또 더 가까이 오도록 땡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행실을 보면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에 튀어질 것인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또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론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서 하나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참 준비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